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또 지금도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이 땅에서 구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한때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으고 특히나 이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모으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신이 없어도 신이 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계몽주의랄지, 르네상스 문화랄지, 이런 문화들이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신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 인간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짐으로써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사람을 마루타라는 말이 몽둥이라는 이 통나무라는 의미죠. 이 사람을 통나무 취급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어린아이의 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 약품 쪽은 이 독일과 그리고 이 일본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죠. 왜냐하면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슈칩 그 수용소에서 600만을 그 가스로 죽이고 마치 쓰레기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런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만행을 통해서 인간이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진서가 깨달았듯이 이나가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 잘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어떤 사상으로, 인간이 어떤 철학으로도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했던 게 독일에서 시작되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죠. 인간은 뭔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대단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다시 그 실존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우리를 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 한국의 서철원 박사뿐만 아니라 또 김세윤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있죠. 그분들이 책으로 잘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맞는 언어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 절대적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구원이죠. 우리가 과연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지금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질병이냐? 죽음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듯이 그 증상이죠.
우리가 또 코로나에 걸리면은 발열이 있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고, 냄새가 맡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증상이죠.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병의 모든 증상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이 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번뇌들이 다 하나의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누구나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 이 본질적인 이 죽음의 질병에서로부터 치유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성경적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에서의 해방,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진서가 잘 쳐다봐요. 진아도 잘 쳐다보고요. 동생 신이씨 알아요. 잘 쳐다봐요. 오늘 할아버지가 설교한 거 적어놔요. 이따가 무슨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뭔 설교를 했는가 적어놔보세요. 공책에다가.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과거 완료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죽어버린 존재다. 그렇지 않아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10년을 살든 이미 사형을 원도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유한한 지혜와 유한한 에너지를 통해서 마치 이 땅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 땅에 마치 편리함을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 존재를 딱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이미 너희는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미 사형 선고를 다 받아버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병에 다 걸려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존재 안에서 나는 인식하게 되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자살에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허무주의가 이 허무주의 자체가 우울증에서부터 출발해서 허무주의로 넘어가고 허무주의에서 자살로 가는 거예요. 왜? 인생이 살아봐야 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뭐 어쩌자는 거예요. 결론은 뭐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누리면 어떻고 잘 먹으면 어떻고 뭐 잘못 먹으면 어떻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턱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느냐?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삶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낭망된 일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 이미 너희는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바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병에서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슬픔과 탄식과 이별과 슬픔의 고통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선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른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병을 언제 얻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먹는다면 절대 죽는다. 절대 먹지 마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에너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슨 이솝 이야기, 이스라엘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꾸며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먹는다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을 네가 다스리는 통치권과 그리고 너가 나에게 영원한 에너지와 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너가 영속에 가려면 너는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원은 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인가? 만약에 내가 멀어져 있다면 빨리 턴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 의지, 이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죠. 그분은 어부의 달인이죠. 고기를 잘 잡는 사람 보면 어제 제가 자카르타에 가다가 우리 일하는 애가 생선이 싸다고 생선 좀 사가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싸다고 가봤더니 뽕켈라도 4개인가 있는데 수루비, 도라도란가? 도라도 뭐 이런 것도 가득 차 있어요. 나가서 그 사람이 잡아온 거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은 사람은 딱 시간대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완전한 고기잡이죠.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빈 배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뭐라냐면 그러면은 저쪽에 가서 던져라, 오른쪽에 가서 던져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오른쪽에는 원래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을 신뢰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까뜩 그물에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써졌죠. 그 성경에서 따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에 의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지혜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자가진단. 우리 자가진단 하죠? 우리 코로나. 그러죠? 오늘 자가진단하면 피 한 방울에서 바로 나올 수 있죠. 10분 안에 오늘 자가진단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혜, 내가 가지고